할렐루야. 4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랑의 주님,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합당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며 월요일 아침 예배 올려 드립니다. 예배를 영광 주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듣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의 믿음, 영생의 소망을 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반드시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어떤 열매로 맺히는가? 첫째는 용서의 은혜, 용서의 생활로 열매 맺게 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모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었습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라 했는데 사망을 이기신 주님은 그러므로 모든 죄도 이기신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들은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의 다짐으로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얻는 상처, 아픔,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복수심과 원한,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동안 용서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임을 믿고 기억하고 용서하며 살아서 반드시 넉넉한 평화의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복음이 맺는 열매는 생명의 은혜, 생기 있는 일상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기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 생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를 주는 삶은 기쁨을 주는 삶이요, 소망을 주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용기를 잃고 분노하고 조급함 가운데 애타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다양한 침체되는 모습을 통해 생기를 잃어가는 시대인 것이죠.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지금 더욱 얽매임의 고통이 깊은 계절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로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은총 가운데서 그 생명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서로를 향해 위로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맺는 열매, 그것은 생명의 은혜요, 우리의 일상의 생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생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웃에게 생기를 전할 때 우리가 그 생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음이 맺는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열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에 거짓이 아무리 범람하더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만큼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진실함이 온 세상에 거룩한 물결로 흘러넘쳐서 결국 이 나라, 온 세상이 진실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욕심에 미혹되다 보면 세상에는 진실할 능력마저 상실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언어 습관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정말이에요,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세상에서 사는가를 전제로 깔아놓고 하는 말들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목사님 그거 정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유, 내가 거짓되게 살았었나? 왜 정말이라고 묻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된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진실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삽니다. 진실함이란 그러므로 영에서 나오는 능력인 것이죠. 몸은 비록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영은 살 것이고 생명의 은총을 믿는 심령에서 진실은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노익장을 과시하다 건강하게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텐데 한 번 죽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거짓된 일 때문에, 거짓말 장이들 때문에 속 터져 죽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도 꼭 필요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둘째 주간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윤동주 시인의 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분명한 믿음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생기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미워하는 영에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살아 세상의 모든 거짓들 이겨내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